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를 많았고 고생도 많았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심령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느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출생했느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출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6개월 먼저 세상에 출생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길 예비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한 인물인 것입니다. 대선지자 중에 가장 큰 대선자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한 인물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인물은 이 세상에서 창세 이후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출생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의 이 세상에 출생했으니 얼마나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굉장히 중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그런 거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그 인물이 세상에 출생해서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시작을 벌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외쳤다는 얘기. 이 번화가 도심지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환경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삭막한 곳이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아니야. 없어. 썰렁해. 어떻게 보면은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다. 세례 요한이 움직인 활동한 사역의 그러한 그 반경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광야에서 외쳤다. 그러나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그런 황량하고 썰렁한 곳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상당한 많은 그러한 그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다.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였으니. 그 외치는 소리가 먼저는 회개하라. 왜 회개하느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야.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이 소식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귀가 반짝 뜨는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다 털어버리라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누가 가까웠다는 거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야.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하는 게 만민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구세주의 사역을 예수님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세주의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앞전에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출생한 세리와는 그 길 예비자로서의 예수님의 길을 닦는 또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맡아서 광야에서 심차게 여쭸다 하는 얘기. 이 광야의 소리는요 굉장히 힘찬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귀가 번쩍 뜨는 소리란 얘기야. 여러분들 나팔을 불 때도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고 그 마음의 요동을 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기 38선 저쪽에 휴전 저쪽에 보면은요 지금 대북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 소식을 갖다가 북한에다 하는데 저 북한에서도 그거 듣지 못해. 왜? 그 북한의 병사들이 그거 들으면은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흔들릴까봐 거기서도 또 이제 방해하느라고 이제 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방해 방송한다니. 근데 그건 성능이 약해가지고 이쪽이 워낙 강하니까 성능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려면 성능이 좋아야 돼. 그리고 그 성능 좋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 요한이 좀 광야에서 외치지만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외치지만은 많은 무리가 왔어. 왜 왔느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기근이 들었어.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영장실조야. 빼빼 말라버렸어. 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 말라기 선지부터 세리왕까지 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와 같은 심령이야. 삭막하기 짝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못 살 곳이야. 척박한 곳이야. 이런 곳에 사람의 심령도 광야와 같은 심령이야.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부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세례왕까지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기갈이 심한 거야. 영양이 있었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태야. 빼빼 말한 상태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 왜 안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했어. 대항을 했어. 말을 듣지 않았어.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 가장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죄악을 그들이 그 귀신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하고 이 범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 신별을 죽이기까지 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 더 보내봐야 성이 없겠다. 그래서 딱 하늘의 문을 닫은 것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한 100년도 끔찍하잖아요. 길잖아요. 한 평생이란 말이야. 잘 살아야 많이 살아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좀 화가 나셨겠는가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시간 볼 때는요 400년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의 10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 같지만은 하늘에서는 400년이 아니라 4천년, 4억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아담이야 이전부터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뭐로 가늠할 수가 없어. 시간의 개념을 가늠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계셨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나 대적을 하고 그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악한 영을 쫓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뭐가 이 말씀을 보내줘도 받아들일 것과 같은 준비와 자격이 전부 다 천연 손톱만큼도 갖춰지지 않았다 해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4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과 같은 귀한 쩍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야. 길예비자라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합니다. 40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그전에도 천국에 대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번쩍 떠가지고 세례요한이 외치는 광야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세례 베푸는 요단강에서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나니라 하고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느니 이 광야의 소리라.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 우리가 일정 강점기 시대에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읊은 그런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기억이 나겠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좀 비슷한 그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얼핏 연상하게 돼요.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이육사 시인이 읊었는데 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예요. 일정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굉장히 압박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나중에 결국은 옥사하고 말았어요.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육사 하니까 264 하잖아요. 264. 원래 이름은 264가 아니야. 근데 이육사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죄수 번호가 264니까 이름을 갖다 이육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도 광야와 같은 심령이란 말이에요. 나라도 바로 로마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서름과 핍박과 그 여러 가지 고독함과 또 그 눌림 속에서 살아겠는가. 이럴 때 세례요한이 외쳤다는 얘기야. 그 이육사 시인이 그 외친 그 광야라고 하는 걸, 그 보면은 그 잠깐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름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했으리라. 건너뛰어서 중략해가지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아주 암울한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초인의 그와 같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리라고 하는 희망적인 것을 갖다가 읊었던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것이 또 광야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야. 이육사 시인이.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400년 동안이나 하늘이 차단돼가지고 들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설령하고 황량하게 짝이 없는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천국에 가까워했다. 소식.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제의 그 강점기 시대에 고통이 많았습니까? 이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 광야라고 가는 그런 시의 제목으로 이육사 시인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들 그런 어떤 것이 좀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자, 우리는요 그런 속에서 그 말씀 외치는 그 속에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야. 예수님께서의 메시아가 바로 가까이 왔다는 소리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자, 그런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자극을 줬느냐. 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에 가까웠다. 또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어요. 나왔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딱 봤을 때에 이 외식과 율법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려 하더냐 하고 무시무시한 또 책망을 하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시되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의시되고 했던 이런 인물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에게 또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했습니다. 회치가 무덤 같은 인생들이야.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 뭐다 하면서도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하는 뒷근육으로는 엉뚱한 짓거리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못된 것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아들들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무시무시한 책망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중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이야. 예? 아주 심찬 말씀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손들을 아들들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무섭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굉장히 울끈불끈 역동적이면서도 힘찬 말씀이 막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쇼킹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 뭐 찍어버린다는 얘기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심판한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대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시대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예고하는 시대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요, 무슨 심판이냐? 우주적인 심판이야. 최후 종말의 시대는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런 시대는 우주적인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심판과 종말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라니. 끝장내는 심판이야.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탈바꿈 하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펼쳐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계시는 거야. 예. 그러면서 다시 11절 그 후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뒤에 메시아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메시지고 희망적인 말씀이고 선포해요. 초창기에 세례요한 같은 이런 심령,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은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또 베드로가 또 따라와서 형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첫째는 마지막 이 시대도 주님 오시는 것과 같은 이 시대가 임박한 시대고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믿을진데 귀가 번쩍 뜨고 정신이 확 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예? 얼마나 놀라는 건지 몰라요. 이 세례요한 때도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야. 수천 년 동안 내려던 역사가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뒤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선포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창조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 영생의 축복과 약속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로 거기서 더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서 오셨어요. 천년세계가 시작되지는 못했어요. 천년세계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시작되는 시대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일이 없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천년 끝나고 나서는 영생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모시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수고였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은 외치는 그런 세례요한의 그 소리가 우리는요, 526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옷 좋은 세례를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일생에 오면 이생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
솟아 생수가 돼 영원히 솟아 내 보사 아멘 이름이 생명의 샘물려 수정빛같이 또다 어린 양보자가 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게 사절 다시 한번 샘 이름의 생명의 샘물 조수정비 같이 말도다 어린 양보다 원이 돼 생명수 샘이 늘게 시작돼 할렐루야 목마른 자 다 이리로라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 목마른 자란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받아먹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감격과 희망과 기대 속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세례요한이 왔을 때는 길리비자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말 없는 자여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나니라 하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실현하고 있어요. 평탄케 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얘기를 예비하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임박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례요한이 초림 때의 세례요한이 평탄케 하고 대비하고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같이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것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대로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 얘기를 곧게 하라. 이것은 세례요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요 여기 중요한 몇 가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다 정리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다 털어버림으로 정리해야 되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하게 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살면서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욕심을 내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산단 말이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얘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죠. 허물과 부족한 그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내가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알지 못하게 그런 데도 많아.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요. 보고 듣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욕심과 가욕 속에서 우리가 왜? 하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살자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것과 같은 불의를 행할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 힘으로서는 털어낼 수가 없어. 정리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물과 피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러한 그 속죄하며 구속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시간씩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 우리 능력이 무한하신 말씀 항상 영생의 소재의 속죄의 그 모든 그 죄악의 능력이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것 같은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시청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천성이 바로 가까이 우리 눈앞에 바로 있어요. 가까이 왔다 할 때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뒤에 있어.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야.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천성이 가까이 왔다.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지금. 뒤에 있는 거야. 놀라는 거야.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게 되면은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야. 인간의 것도 우리가 보면은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변함이 없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 천성이 가까이 왔다. 새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바로 임박하시는 것과 같은 시대가 바로 가까이 왔다. 어느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는 거야. 다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인생을 올인하는 데에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백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185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이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2000년이라도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바로 천성이 가까이 왔다 그거보다도 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지금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대가 돼가지고 알곡을 낳고 들어오신 거야. 알곡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알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계가 80억이 되잖아. 80억 되는 중에 알곡이 들어갈 사람들은요. 1%도 안 돼. 1%도 안 돼. 1% 같으면 몇 억이에요? 세계 인구 80억이면 예? 8천만인가? 8천만이지. 어마어마한 작은 수야. 그게 알곡이야. 알곡. 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죄만 짓고 그냥 허겁지겁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줄 몰라. 하늘을 바라봐도 이상하게 또 엄청 제멋대로 이상하게 제 방식대로 바라보고 잘못 바라보고 대부분 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 무신론자들은 땅만 바라보잖아요. 공산국가들 전부 다 땅만 바라보잖아요. 물질 만능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수가 어디 1%도 안 되는 거예요. 80억, 8억, 8천만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곡들이라는 게. 아니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갈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집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다 불쌍한 소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될 먼저 여러분들 가까운 것 같은 일가 친척들 가족들부터 먼저 알려서 다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떨 땐 그래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 야, 나는 암만 전해도 믿지 않으니 어떡하나. 가족이라도 믿지 않으니 어떡하나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왕되면데 천년왕국의 왕되면데 왕되면은 다 사죄권 해주잖아. 대통령 되면은 사면도 시켜주잖아요. 사형언도 받는 사람들 다 사명시키면 살아나는 거야. 그 왕되면 돼. 그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이 기간이 그거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야. 예?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얘기야. 진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폭포수 같은 말씀이 외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이 안 계시면 여전히 광야가 되는 것이고 사막이 되는 거야.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바로 주님이 천국의 천성이 바로 우리 뒤에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뒤에 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광야의 소리는요 삭막한 소리가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요, 희망의 말씀이고, 미래를 향한 것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가, 여생이,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영혼 떨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생명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세례요한의 그 음성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순성이 바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명의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감격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